그래도 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 연말 연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을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한 주일이자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2026년 첫 주일이 되죠.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젊은 시절에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 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젊었을 때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나도 늙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여기서 이 서유석 씨가 부른 이 노래의 가사 한 말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내 마음은 영원하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영원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을 희망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겪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겪으셨기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분이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비천함과 그 비천한 인간들을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뭐냐?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한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너무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과 연결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인간으로 즉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까. 6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본인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인자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포괄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다 경험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7절과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것인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구원하셨는가 하면, 천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또 하나 조건이 뭐냐 하면, 죄 없는 사람만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7절과 8절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머리를 그 앞에 조아리게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고, 구원의 창시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셨고, 그 길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생명과 영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길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됐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고,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하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으로 인해서 상함을 받게 되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마귀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멸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인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세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을 잔다고 표현해요.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고 이제 잠을 자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부활의 날에 우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도 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능히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누군가 날 도와주기를 바라지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높은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17절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그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성육신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인류의 속죄 제사를 집전하시며 본인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시험보다 더 큰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죠. 채찍에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요 로마인들의 채찍은 그 채찍의 끝에 낚시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때릴 때 몸을 휘어 감으며 그 낚시바늘 같은 것이 몸을 파고든다 그래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그런 채찍이라 그래요. 우리가 요즘은 뭐 학교에 체벌이 없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에게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도 맞고 손도 맞고 그렇게 맞은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온 몸에 피를 흘리셨고 고난을 당하셨음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요즘 예방주사라는 걸 맞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그 비슷한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면역력을 키워서 그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울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때론 우리가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며 서러울 때가 있어요. 또 고난당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다 받았기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고난 속에서 도움의 손을 만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손 잡아주심을 통해서 모든 고난, 모든 시험 속에서 능히 도우시는 그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6년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능히 도우시는 그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시험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능히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너를 능히 건져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내가 내 손 잡아 일으켜 세워 주리라. 이 음성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주님 손잡고 다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5절도 우리가 두 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갤갈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갤갈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우 제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으로 새해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